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 피해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을 들을 때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저는 성령이라는 말에 처음으로 가깝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에 올라가기 전이었었고 영적으로 크게 침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때였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옆집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옆집 아저씨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보름간 가정의 문제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와도 된다고 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첫날에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예배에 함께 참석했던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모르겠습니다. 분이 저를 좀 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주의 종이든 목사이든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홀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누가 집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나이 드신 여자분 권사님인가 지사님 그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성령님께서 당신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하라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어떤 분을 통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분을 성령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당신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디다. 그런데 자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은 가운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설교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 젊은 사람은 목사는 목사인데 우리 순복음 교단의 목사는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인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성령이라는 말이 저의 생각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워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유로 이제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당시에 1년 365일 매일 밤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철학 기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 육신의 몸이 너희들을 떠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이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점을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말에 기묘자라는 모사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처럼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과 슬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말틴 루터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말을 위로자는 말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들이 고달픈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자신이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위로자가 있다는 것, 삶 속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나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춘천 가는 청평에 한울산 기도원에 갔다가 이천성 목사님은, 원장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 이영금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책임지고 사역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갔다가 이영금 전도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베니인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을 지은 미국 목사 베니인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 목사님이십니다. 이 베니인 목사님이 한운산 기도원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는 걸 듣고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께서 찾아온 베니인 목사님에게 이곳에 오셨으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이영금 전도사님이 아는 아버님은 처음으로 누가 찾아왔을 때 집회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모든 집회는 사전에 예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애정이 없이 베니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날 그분에게 집회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이제 이영금 전도사님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는 중에 베니인 목사님이 영어로 데몬, 귀신, 마귀, 귀신, 데몬, 테이크 아웃, 어떤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손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서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영금 전도사님이 아버님 이천성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베니인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고서
집회를 맡겼습니까? 물으니까 아버님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하는데 이분은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 빌립보시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시로 도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들은 꿈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꿈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인가 오늘의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만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떠납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아무리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 터치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에 버거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들의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터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영적인 힘에도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청송보감호소에서 한 8년간 일하셨고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부소장으로 계셨던 박효준 장로님, 널리 간증집회를 많이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박효준 장로님, 저는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하고 어느 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목사님이나 나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에 목사님이나 나나 조금 불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맞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의 불에 조금 거슬러서 조금 터치되어서 그 힘으로 장로님은 지금까지 전도 사역을 하고 저는 이 수원에서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목회 사역도 전도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함이 없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을 잘 몰랐다면 저는 목사로서의 사역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해답은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불에 터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진실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에 터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가까이 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순수하게, 청결하게, 참되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참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참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진실하게 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함의 정도는 달라도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